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주은혜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어머니들께 주실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이 기간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의 마음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인생과 진리이신 그분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믿게 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진리이신 그분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러므로 이들은요, 부활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부활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성도의 특권, 세 가지의 누림이 있는데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 첫째는 떠남에 있습니다. 떠남은 포기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증명이 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누가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학교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떠남에 있습니다. 믿음의 학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 주은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안하죠. 평안해요. 또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집착합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 떠남이 아닌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가 파라과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교회가 감옥이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현지인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잘 살려는, 편안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닫아놓은 것이더라고요.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들키지 않은 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철창 밖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철장에 있는 사람을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지리적 떠남이 아닌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남은 성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는 죽었거든요. 그러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 특권, 그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편안합니다. 기근입니다. 어떻게 성도로 살면서 편안을 찾고 편안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다는 것은요, 사단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또 다른 기근은 확장에만 있습니다. 계속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고단합니다. 관계가 피곤합니다.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이 기근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 끝없는 확장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선교지에서 그동안 신학교를 했었는데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보니까 거기서는 모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과 함께, 신학교 교수들과 함께, 우리 여기서는 신학교 교육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방으로 떠나자.
그래서 300마일, 400마일, 500마일 떠나가면서 저희들이 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5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10군데서, 파라과이 10군데서 이 신학교를 떠남을 통해서 시작된 10군데에서 내년부터 졸업생이 5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30명씩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폐교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남을 통해서 이제 30명씩 매 졸업생이 나온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급식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팬데믹 시작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배고픈 영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성교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2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매주 먹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끝나면, 한 책 끝나면 선물을 줍니다. 파라과이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타기 위해서 성경 필사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복음을 하고, 이게 그냥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떠남에 대한, 정말 이 팬데믹은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축복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떠나라 그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대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길 보일 땅으로 가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떠나면 가정에서 많이 떠나야 됩니다. 제 딸네 왔더니 애 셋을 키우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할 일이 많은데 할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딸네 가기만 하면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 설거지합니다. 지금 몇 번 설거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 타국에 가서, 그것도 선교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교적 삶으로 부르시는데,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만남이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떠나면 만납니다. 교회 여러분, 떠나면 만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자리에 계시면,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만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파라과이에 가게 되면, 남미에 가게 되면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만남인데, 지리적인 다름의 만남인데, 여러분 여기 하수구에 설거지할 때 물이 들어가면, 아니면 화장실에서 물이 들어가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남반구에서는요, 왼쪽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와, 처음에 엄청 놀랐습니다. 와, 물이 빨려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돌면서 내려가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남미에 가면 별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봤던 북극성, 북두칠성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미에 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남미 가면 그거 없습니다.
남쪽 나라 십자석만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님 쫓아서 남미 이민을 가서 77년에 여기 그로서리 마켓이라는 데스펜사를 시작했습니다. 데스펜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급을 받기 때문에 외상장부가 있어요. 외상장부. 일주일 내내 가져가고 주말에 와서 갚습니다. 그런데 외상장부가요, 아니 그 물건을 갖고 간 사람들이 이 주인이 사인해주고 지가 갖고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사람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사인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 나라 갔더니 거꾸로 외상장부를 그 사람이 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이사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그러한 문화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다른 만남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문화적인 요소들도 만나지만 이 세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이 세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돈도 잘 벌리고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 편안하십니까? 인생의 기근임을 아셔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말씀의 삶으로 세상과 문화와 시대에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육체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누림, 두 번째는 만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충돌입니다. 세상과 충돌해야 됩니다.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성도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이 예배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그것을 편안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오신 그 자리에서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성도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승리의 빵빠르가 터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오늘의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에 깨지고 상한 육체로 왔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와,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상처난 육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그 한 영혼 속에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직하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 세상과 부닥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충돌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 큰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순교자적인 삶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과연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많이 깨집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유혹 곳곳이 쥐레받칩니다. 곳곳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정적인 부분, 정말 깨끗한 불을, 깨끗한 성경에 입각한 그 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얼마든지 재정이 조금 더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은 그 순간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파라과이 살면서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비량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손 벌리지 말고 거기서 자비량을 어떻게 만들어라. 저는 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자비량을 하면서 그것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배고픈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인컴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권과 영역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거기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섬기는 선교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고요, 또한 그 삶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섬기는 이 지역교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무게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 사역을 하는데 독일 선교단체에서 밀가루도 받고 국수도 얻고 쌀도 받고 우유도 받고 소금, 이러한 일용품을 받습니다. 특별히 마른 야채를 공급받는데, 이 마른 야채는 카나다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만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농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 야채를 말려가지고 제3세계에 보내줍니다. 그럼 그 야채를 받아가지고 독일 선교단체가 받아서 그거를 우리 하는 이 선교 급식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저희는 그거를 갖고 어린이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다고, 카나다에 있다고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내가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미 영원을 체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파라과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또한 선교사적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 특권 세 번째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자 삼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죠. 우린 다 제자입니다. 우린 다 부활로부터 오늘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자적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듯 내가 가진 것 혹은 준비한 것이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속물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대속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혹시 안치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안치환.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눈이 되겠어. 추운 겨울날의 한방눈처럼 나 포근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성도로 사는 인생은, 제자로 사는 인생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내가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소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나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내가 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도는요, 제자는요, 한방눈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내가 그 무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시래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나 먹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자고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가 그것을 먹자고 열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나무를 위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시래요. 우리 성도는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주위에는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브라이언트 미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이란 정직이 작동되지 않는 곳, 사회가 공평하지 않으며 생명을 지향하지 않는 곳, 깨진 관계성의 결과가 가난입니다. 가난은 그 충만한 의미에서 샬롬, 생명, 그리스도의 부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공허한 눈빛으로 사는 이들 천지입니다. 다 궁핍한 영혼들입니다. 영혼의 궁핍함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가난하지요, 문화적으로 가난하지요, 종교적으로 가난하지요, 재정적으로 가난하죠. 우리 주위에는요 다 정말 100세 인생의 끝으로, 그것을 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공허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투성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석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파라과이만 선교지도 아니고요, 가난한 나라만 선교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의 정의는 정직이 작동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으며 생명을 지향하지 않고 모든 관계성에서 깨진 그곳이 가난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가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충만한 생명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한 선교자적 삶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하나님 다 강물에 띄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말씀만이 심령의 반석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